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찐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잘 드러나는 말씀의 표현인데요. 바로 앞장인 6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죄악과 부정함이 가득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사악함,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과 떼지어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악한 행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그들이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그들 모두가 간음한 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왕과 지도자들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 전반에 걸쳐서 백성들의 삶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의와 불순종의 삶이 가득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대략 수십 년, 30여 년간의 짧은 시기에 대여섯 번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중 4명은 암살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수십 년 뒤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이웃 나라들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국가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으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불의와 불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8절 말씀은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며 곧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바짝 구운 납작한 빵이 되어버렸다는 표현인데요. 바짝 구워져 딱딱해지거나 태워진 전병은 먹기도 어려운 빵이지만 보다 깊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위선을 담고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익지도 않은 상태인데 한쪽 면은 익지도 않았는데 다른 한쪽인 세상을 향해서는 바짝 구워지도록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백성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수르나 애굽을 따라 고개를 돌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생명의 길을 벗어나 불순종과 죄악의 삶으로 더욱 깊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랑이 먼저 선포되고 있으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또 한쪽 면으로는 세상이 섞여 굳어지고 타버릴 정도로 심취하지만 의의 길과 생명의 길에는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비둘기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말씀은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참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참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